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목마른 사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그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그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예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과 대합니다. 힘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번째 3일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그구려 행하여 아버지의 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의 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복된 전에 나와 10월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후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나라를 안정되게 부흥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선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광명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가정과 이웃,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성령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미라를 뿌려 이곳에 복음 사역을 시작해 하셨으니 믿음과 같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새로이 믿는 자들로 교회를 채워주시고 부흥 발전케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과 함께하심이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 예배와 금요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간곡히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깨달아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한절기 차가운 날씨와 지속되는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통독 강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알고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이 더욱 재밌어집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17장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메시아를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당시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변화선에서 들린 말씀에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서 들리는데 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 다시 말해서 그분의 왕위를 인정하는 자는 이제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본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주신 교훈입니다. 이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쓰여지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조서를 함부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제자된 자에게 주어진 본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된 자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혀 쓰지 않았던 성전세 내는 기사를 혼자만 썼습니다. 더욱이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전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굳이 성전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그의 입장에서 성전세를 내는 그 이야기는 복음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쓴 것입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사용할 용도로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전을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에 이제 그분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7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장에서는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 수훈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할 때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노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파하시고 부르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전파하시는 사역인데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5개의 큰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가 첫 번째 설교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제자훈련 설교가 나오고 또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는데 5개의 설교문 중에 가장 중앙에 천국이 위치하고 있다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천국의 실천적 삶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였고 24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태복음 18장은 네 번째에 있는 천국의 실천적 삶을 가르치는 설교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매인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또 천국에서 풀림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다, 풀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줄을 풀거나 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매인 바 되면 통제권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풀어버리면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축을 어그할 때에 가축의 콧뚜레를 꿰어서 메어놓으면 주인의 목자의 통제권 아래에 있게 되지만 그 줄이 풀려버리면 끌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냥 완전히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의 실천적 삶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따라서 이 장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와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 이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매인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스림에 풀려버린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념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비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구절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단락에서는 21절을 보시면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서열 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주님은 답을 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여쭈어봤는데 가장 먼저 답을 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크고 작은 자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크고 작음을 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나라에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의 성격이 엘리야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선지 사역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패기가 넘치는 이 사람도 천국에서는 매우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메시아를 예언으로서만 접했기 때문입니다.
실체로서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얻게 되었고, 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훤히 보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은택을 모든 신자들이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자다,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보다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아니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더 우리가 중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큰 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다스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때에 누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 큰 사람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무언가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껄끄럽게 여기며 그 모든 상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당신 도움 없어도, 당신의 가르쳐줌 없어도 저는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도와주면 거기에 다른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면 신나고, 도와주면 받아먹고, 도와주면 그 도움을 그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자의 도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이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준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천국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합니까?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린아이를 사사건건 도와주어야 됩니다.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살펴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인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아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비유로 주십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99이 있는데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지극히 아끼고 살피고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99의 안전은 무시하고 한 마리에게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관리자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어떤 특징을 강조해서 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 것인데 99이 있는데 한 마리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도 99마리처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이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풀려버린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이는 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풀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괜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풀려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으시면 그 아래에 각주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본에 네게 죄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죄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비도덕적으로 행한 죄악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실 여부를 논하지 않아도 명백히 죄로 드러난 경우에 그가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정도로까지 나가게 될 경우, 그 죄를 자꾸만 확산시키려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갖고 있는 감정 상태를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모태 부정한 자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선택받은 백성에 속해 있지만 스스로 부정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베드로가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몇 번이나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유대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용서와 관련해서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3번 넘으면 삼진, 아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3번의 찬스 카드가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번 용서하면 그래도 완전하게 용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답을 주십니까?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보다 더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7이 77번 있는, 그래서 777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의 횟수만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3회의 용서 카드가 7번으로 늘어나고 7번의 용서 찬스가 490번으로 늘려진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용서는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살펴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빚을 갚지 못해서 주인에게 끌려옵니다. 10,000달란트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7조 원 가량 되는 엄청난 액수의 빚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몇 년 동안 돈을 벌면 갚을 수 있나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주려고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당시에 7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 천경이라고 이야기해야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질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이 종은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 앞에 엎드려서 빚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빌고 또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인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죽다 살아난,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팔려나갈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났는데 그의 눈앞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료였다라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쉰둘로스라는 말인데,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종이 되어 그런 종된 입장에 있는 동료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서 싹싹 빌었던 거 봅니다. 갚는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청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던 종을 다시금 불러서 그의 행실을 추궁하고 다시 옥졸들에게 넘겼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풀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공동체 안에 함께 메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감당하지 못하면 풀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천국의 사람이 갖게 되는 덕목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천국의 사람이 갖게 되는 기본 덕목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준 만큼 거기에 따른 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았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용서,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완고하게 버티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권고사항을 듣지 아니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무조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갚겠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전제될 때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때 사실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또 그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계적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응어리가 지어 있고 마음에 많은 상처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용서할 때 사실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힘입어 가지고 과오를 범한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먼저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우고 나면 금방 또 친해지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번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속히 또 친해져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합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서로가 지닐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납하고 허용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창성교회는 이 천국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덕목처럼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모조리 다 벗어버리고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따스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아울러서 우리의 이웃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헤아려주고 살피며 용서를 구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계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